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섬겼던 사역의 여러 모습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어떻게 행했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성격이 좀 변호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복음을 공격하는 그들이 바울과 교회 사이를 비방하고 중상모략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울이 그렇게 급하게 떠났던 것은 그가 너희들에게 찾아갔고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른 떠돌이 그런 교사들과 다를 바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냥 너희들을 이용해 보려고 잠시 왔다가 간 거다라고 비방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바울은 얼마나 그가 진심으로 그들을 대했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겼는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내용들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사역자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사역의 마음의 자세라든가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대할 때, 교회 여러 일들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제 중요한 건 세 가지로 얘기를 해보자면, 어떤 고난과 핍박, 참 많은 싸움이 계속되는 중에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의 사역을 이어가며 분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힘입음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을 힘입는다 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었죠. 바울 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있었지만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나 사실은 홀로 고군분투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하는 마음을 보태준다면, 또 함께 같은 문제에 대해서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힘이 될까요? 바울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고 그러기에 가능했던 일들이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다는 사실들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알았기에 감당했다는 것이죠. 또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실 때 그 마음에 기뻐할 만한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어떤 간사함이나 속임수나 부정함이 자리 잡을 여지가 없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는 이제 그 자신이 그러면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태도로 사역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그가 하지 않았던 세 가지를 또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네, 여기 5절에는 일단 두 가지가 먼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보게 되면은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첨이 무슨 뜻인지 알죠? 듣는 자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어떤 목적을 성취해내는 걸 우리는 아첨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뭔가 유익을 위해서 마음에 없는 말을 해가는 것이죠. 사실이 아닌 말까지 해가는 겁니다. 더 심지어는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역자에게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 사역자로서 어떤 권위자들이라든지 권력자들인지 어떤 부자라든지 그들의 어떤 비유를 거스릴까봐 말을 아끼고 있고, 또한 그들 편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우호적인 말들을 내뱉으면서 만약에 정말 이들이 바울의 말처럼 아첨하는 자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 교회는 교회로서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인기에 연역해서 아첨하는 말을 계속 해낸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뭔가 이치를 헤아림이 필요합니다. 때론 재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데서는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진리의 수준과 내용에 있어서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이제껏 어느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달래고 얼궈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왜곡하며 서까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혹여라도 우리도 뭔가 얻고자 하는 이익과 뭔가 목적하는 바가 있어서 마음에 없는 말을 너무 쉽게 내뱉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라는 것이죠. 목회자인 저 자신은 어쩌면 더 무거운 심판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생각하다 보면 먹먹합니다. 제가 제일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듯한 말을 제일 많이 하고요. 여기서 제일 말을 많이 했던 사람이 아마 하나님 앞에서 제일 말을 못할걸요. 이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아첨하지 않았다는 말을 가지고 특별히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적어도 사역자로서의 자존심은 잃지 않도록 뭔가 비에 거슬린 말을 해서 손해볼까 봐 눈치 보면서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역자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껏해야 몇십 년 사역한다고 잠깐이면 사라진 인생과 그 안정의 평안을 위해서 괜찮은 사역자처럼 비춰주려고 구미에 맞는 말을 하는 사역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시퍼란 말씀의 관 앞에 늘 제 자신이 먼저 찢기고 그 찢겨진 심령을 안고 성도들과 함께 서서 같이 말씀 앞에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해가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만약에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지 않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목사님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것은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하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아첨하지 않았다 이 말은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백한 뜻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우회하면서 뭔가 솜사탕처럼 겹겹이 포장해가지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말씀의 수준 그대로 복음의 진리의 내용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사역자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여나 나는 나를 뭔가 마음에도 없는 말들 사실도 아닌 말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마음에 대화를 끌어갔던 적은 없는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순전함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바보 같지만 정말 진리의 말씀의 수준으로 살고자 애쓰고 또 그렇지 못한 것들을 안타까워하고 지혜롭게 조심스럽게 또 건네줄 말들을 건네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자로서의 적어도 진리 앞에서의 자존심은 뺏기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그럽니다. 참 바울의 표를 보면 재밌습니다. 탐심의 탈. 이때 탈이란 말은 뭘 말할까요? 은폐하다라는 말, 은폐하다. 그러니까 탐심을 은폐하기 위한 탈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풀어보면 뭘 말할까요? 마음의 탐심은 그대로 두면서 그러지 않은 척 하겠다는 겁니다. 탐심을 품으면서도 탐심이 없는 것처럼 행세했다는 거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가식을 행했다는 겁니다. 위선이란 말이 탈을 쓰다는 말 아닙니까? 탐심의 탈을 그러기에 쓰지 않았다는 것은 바울이 특별히 뭔가 숨겨진 또 다른 욕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하지 않았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비방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특별히 맥락에서의 탐심은 뭘까요? 아마도 그가 어떤 물질적인 어떤 혜택을 얻고 이익을 얻고 무엇보다도 어떤 출세의 기회로 삼고자 했던 어떤 생각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가식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딴 속을 차리면서 딴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그 마음의 중심에 그럴듯하게 어떤 포장된 모습을 가지고 그 안에 어떤 이익을 챙기고 물질을 챙기는 욕심을 품은 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이 어떤 자신의 유익을 위한 수단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었다는 것이죠. 가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재산과 물질도 교회 안에 자연히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주신 축복은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서 잘 흘려보내고 주신 복일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치부가 되어져 가지고 계속해서 교회 안에 쌓여가고 그래서 그것이 마치 기업화되어져서 어마무시한 어떤 구조로 만들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기업과 다를 바 없는 재벌과 다를 바 없는 모습들을 보인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구유에 누인 아기와 어울리지 않는 교회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무슨 탈을 쓰고 있는가? 혹시 우리 안에 숨겨진 또 다른 마음이 순전하지 않는 어떤 마음들이 그대로 방치된 채 그냥 가식의 탈을 쓰고 우리는 신자다운 척, 또 하나님의 사람인 척, 되게 믿음이 있는 척, 그런 척척하는 자리에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가 하지 않았던 것들을 말합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6절.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영광이라면 칭찬, 인기, 명성일 것입니다. 인기와 명예를 그는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사역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어떤 함정과 같다면 그건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명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기와 명예, 괜찮은 목회자, 성공한 목회자, 존경받는 목회자, 유명한 이름 알려진 목회자, 소위 스타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존경과 명예와 인기는 다 필요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이름이 알려질 수 있습니다. 존경받을 수 있고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를 의도하면서 이것이 목적이 되어 사역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서 잘 알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여러 한국 교회들을 섬기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명성이 주어진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그게 구하는 대상이 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말씀이 하나 생각나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때 구한다라는 것은 내 인생에 올인하는 목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이 영광이 아니었다, 인기가 아니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어질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목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떻게든 이름 한번 알려보려고 몸부림치지 않았다, 길을 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볼 때마다 어느 한 교회의 주일에 섬겼던 기억이 납니다. 저를 소개해 주시는데 그렇게 유명하지 않는 목사님을 좀 오늘 모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뒤에 앉아서 TV에 내가 꼭 한번 나오리라. 그런 이상한 말을 괜히 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름을 얻는 거, 빚을 얻는 거 참 감사한 거지만 여러분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거 쉽지 않죠. 내가 머물렀는데 거기에 머문 나의 흔적을 지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전하게 살아간다는 게 녹록지 않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구하지 않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구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러면 바울의 마음속에 그런 영광을 구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애초에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구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억눌렀다라는 겁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역하고 섬기기를 힘썼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지키기 어려운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아첨하지 않고 탐욕에 탐심에 탐을 쓰지도 않고 가식하지도 않고 뭔가 영광을 구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자세로 사역하지 않았다는 것과 함께 이제는 좀 긍정적인 표현으로 7절과 같이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7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오히려 그는 주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면을요? 그리스도의 사도됨을. 그러나 그것은 마땅히 그에게 주어진 권위였습니다. 특별히 권위로 가면 두 가지 것입니다. 그에 주어진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향해 뭔가 명령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권위겠죠. 두 번째로는 그가 섬겼던 영적인 것들을 근거로 복음을 근거로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권한이 있었는데 그걸 다 구하지 않았다,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중간절을 보면 도리어 난 너희들에게 유순한 자처럼 되어 유모처럼 너희들에게 다가갔다. 자녀를 대하는 마음으로 다가갔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여기서 유모는 젖을 먹이는 일을 말합니다. 고용된 유모가 아니라 젖을 먹이는 어머니를 표현한 겁니다. 내가 어머니의 마음으로, 정말로 엄마의 마음으로 너희를 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권위 그 자체를 내려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권위는 권위를 주장할 때 세워지는 게 아니라 권위의 목적을 성취할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권위의 목적인 사랑과 책임이 이루어질 때에 자연스럽게 뒤따른 게 권위지, 권위는 주장한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린 바울의 모습에서 그걸 분명히 보게 됩니다. 아첨과 탐심과 영예를 구하는 도구로서 교회를 대했던 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교회를 대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바울에게 사용의 대상,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자기 만족의 어떤 도구가 되어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영적이든 물질적인 거든 오직 교회가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용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나오는 특성이 있습니다. 뭐죠? 집중하게 됩니다. 간혹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런 경우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딴짓하고 있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성질 같아서는 그냥 죄송합니다. 주고받고 싶은 마음도 드는 거죠. 근데 우리 모두의 경험을 살듯이 사랑하면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만 보여. 난 너희만 보여.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연목사님에게 교회만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통해 은근히 자리 잡은 제 마음의 어떤 탐심과 욕망을 실현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럴 것입니다. 그러려면 사랑이 식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교회를 향한 마음을 표현했던 것은 그렇게 수많은 비방을 하지만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없다. 나는 너희를 품고 있는 엄마와 같이 너희를 대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나에게 사용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이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지켜줄 수 있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는 일들이 조금 더 순조롭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마다의 품은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 다른 생각들을 하나로 모아 방향을 갖게 합니다. 결국은 그 다른 생각이 결국 같은 목적을 이루게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변론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비방과 중상 모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데살로니가의 지역에서 어떻게 섬겼는지를 굳이 말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거짓 선지자처럼 거짓 교사처럼 바울에게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교회와의 갈등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바울 같은 사도는 아니지만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선지자 사역자로서 인생들로서 살아갈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하나 곱씹어 가면서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고 우리가 바울 서신과 함께 세워가는 교회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교회가 세워져가는 여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요거 한 가지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나의 원하는 것을 이루는 이용의 대상, 사용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찬송가 32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부름마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아멘.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리 오늘도 허락하시는 날 감사하며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제 사역의 어떤 동기가 어떠했는지에 이어서 그가 그곳에서 어떠한 자세로 사역했는지를 말합니다.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으며 탄심에 탈쓰지 않았으며 영광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그에게 사용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었음을 이어서 어미 품에 안긴 자녀처럼 교회를 대했던 그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곱씹어지면서 교회를 사랑하기에, 교회를 걱정하기에, 교회를 염려하게 갖는 우리 마음의 부단한 싸움들을 말씀해 주시는 방향을 따라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역자인 저 자신을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진리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눈치 보지 않게 하시고 순전하게 말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 마음에 오직 교회만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안의 교회가 계속해서 주의 은혜 안에 세워져 갈 때에 우리 안에 특별히 자녀 세대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또 함께 하신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 한 물결 되게 하시고 2023년 소망의 걸음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신년 할애와 신년 예배 가운데 은혜 있도록 또 송구 영심을 통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감사가 풍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각자 품은 또 VIP들과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일상과 삶 위에 필요를 구하시되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주의 은혜가 있도록 세우신 행정가들이, 지도자들이 책임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감기로 또 여러 가지 육체적인 힘듦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이 겨울 잘 지나가게 해달라고 또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바울의 사역의 자세에 대한 나눔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되짚어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는 거짓된 탈을 쓰고 탐심을 품은 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또 하나님의 영광 아닌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일들에 우리의 삶에 관심이 쏟아져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하지만 또 교회에 유리한다는 말을 하지만 그 안에 확실히 우리는 품은 또 다른 생각들이 있지 않은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타협 없이 전하되 순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사용과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에 우리가 이런 순전한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안의 교회를 붙드시사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롭도 보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주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